더더욱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아마 답을 얻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가면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을요,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정말 계시록에는 수많은 종말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사탄이 저 불과 유황불 속에 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짐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누가 보아도 여러분 정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이 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종말적인 현상들, 또 세상의 끝, 이것은 여러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세상 끝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과정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런 종말의 한복판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과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죠. 교회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냥 종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종말론적인 그리고 플러스 교회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보았어요. 7번째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작은 두루마리 책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두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두 증인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었죠? 42개월 1260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예언자적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줘요. 교회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 교회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주 성경에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적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뭐죠?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이적 기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적 표현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표적을 이루셨죠.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졌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이적,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적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오늘 한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의 등장이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태양, 해. 이 태양의 옷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의 말씀 보시면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굴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해, 달, 별들이 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해, 달, 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된답니다. 시편 104편 또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여기 해, 달, 별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 여자에게 여러분 12개의 별의 관이 쓰여졌대요. 12개의 별 면류관.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본 바 있습니다. 면류관이 뜻하는 게 뭘까요? 소유예요. 그리고 통치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여자가 아주 고통스럽게 상기를 느끼면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굴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가 누군지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적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얼핏 쫙 보면 이 아이가 누구 같다라는 생각은 아마 드실 것 같아요. 누구 같죠? 예수님 같아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중간이 좀 생략되었지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수님의 승천 아닙니까? 또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생략되었지만 이건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오시게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은 바로 그거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사야서 7장 아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결같이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그 구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여자의 후손, 그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랍니다. 여자,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넘어가시게 되어지면요, 여기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대요. 여자 말고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 이적을 통하여서 또 다른 이적인 붉은 용이죠. 큰 붉은 용이 나타나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자,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이 여러분 어떤 용이에요? 거기 3절 4절 보시면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에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용이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가 7, 뿔이 10, 7 왕관을 썼어요. 누가? 용이. 자,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뭐 중국, 일본, 요쪽 극동 요쪽 요 동양적 사고에서는 여러분 용을 굉장히 뭐랄까 신성한 영물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꿔야 돼요? 용꿈. 여러분 저는 제일 좋은 꿈이 이라고 생각해요. 용 타고 가다가 돼지우리에 떨어지는 거.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꿈이 어디 있을까? 그런 꿈 꿔보셨어요? 용 타고 가다가 돼지우리에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못 꿔봤죠? 그러니까 복권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용 그러면 아주 신성한 영물, 뭐 신성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용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시편 74편, 이사야 51장, 에스겔 29장 그 말씀 보면 용은 리워야당, 큰 뱀, 큰 악어로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혼돈과 무질서를 야기시키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으로 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보실래요? 9절 말씀 보면요. 이 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누군지를 얘기해 줘요. 큰 용이 내쫓깁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 뭐죠? 정체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그 용 사탄에게 여러분 머리가 7이야. 10뿔을 가졌대. 이건 역시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요. 다니엘서 7장 또 그곳에 보면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 역시도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주 악한 존재로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뿔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뿔이 뭘까요? 힘과 권세입니다. 근데 이 용에게 10뿔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셀까요? 또 7면류관을 썼어요. 이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의 말씀 보면 여러 관을 쓰신 그리스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이 7관을 썼다는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패러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탄이요.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는 거.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거.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깜빡 속아요. 사탄인데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막강한 능력을 가진 붉은 용이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땅에 던지고 또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님이죠. 구약 성도들을 통해서 오시게 되어진 그 예수님을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탄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요 예수님을 해하려 할까요? 이건 뭐 너무나도 뻔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전부터 그렇죠.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과 관련하여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런 예수님을 내버려 두겠냐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시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헤롯에게 왔어요. 헤롯이 이렇게 그냥 계략을 꾸미죠. 나에게 알려주라고.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럴 때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베들레헴 일대에 2살 난 이 아이 남자애들은 몽땅 죽여버려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막 자극하고 계략을 꿰어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 사탄은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고 승리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우리 사망, 그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죽기만 하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붉은 용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붉은 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그 붉은 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용이 여러분 7절과 9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요,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답니다. 여러분 7절부터 이렇게 눈으로 쭉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서 싸우게 되어졌는데 8절의 말씀 보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여서 여러분 쫓겨나게 되어져요.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쫓겨나는데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렇죠? 쫓겨날 때 그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나는 것을 보아요. 문제는 쫓겨난 용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땅에 쫓겨난 그 용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그게 12절 13절에 나온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마귀가, 쫓겨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대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 가지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저 불구덩이 유황불 속 지옥에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그 타켓이 누가 되어졌느냐? 13절, 남자를 낳은 여자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구약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또한 형성되어진 신약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가림없이 누가? 용이 박해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사탄은요, 정말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뿔을 가졌으니 그 권세와 능력이 오죽이나 대단하겠냐고요. 7면류관을 썼어요. 예수님 흉내를 납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권모와 술수, 위선과 꾸밈, 여러분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위선에, 또 그의 엄청난 위력 앞에 다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3장을 볼 거예요. 그 13장에 보시면요, 이 붉은 용이 두 짐승을 내보내는데 그 짐승에게는 용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권세.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몽땅 다 이 짐승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의 모양을 보면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대요. 거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막강한 권세로 막 사람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위력과 꾀임 앞에 굴복하여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런 여자를, 이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핵심이랍니다.
자, 6절의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요, 이제 보십시오.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해서 1260일 동안 그곳에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로 도망가는데 그것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여자 교회를 양육하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가는데, 자,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 날짜들이 몇 개 나와요. 1260일, 또 여러분 여기 그 14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42개월, 3년 6개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1260일을 개월수로 하면 42개월, 연수로 하면 3년 6개월. 1260일 11장에서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42개월 11장에서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인 광야를 교회인 여자를 광야로 보냈어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에 교회는 광야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광야와 같은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있어요. 자, 광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곳,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도 솔직히 광야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고생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그러면 광야는 이렇게 돌아서 갔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다. 굉장히 척박하고 고난과 시련이 있는 곳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뭐 성경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여러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맞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시련과 고통이 있는 장소이지만 역설이 뭐예요? 그런 광야인데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메마른 벌판이었습니다. 낮에는 장렬한 햇볕과 밤에는 눈조차 뜰 수 없는 아주 매서운 모래바람이 불어 닥쳐오곤 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수고, 노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살아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자기들이 잘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회고했던 모세가 신명기를 쓰잖아요. 그 신명기 여러분 8장에 이 광야 40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시편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13절부터 여러분 쭉 보세요.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위같이 서게 하고 그들을 지나가게 홍해 건넌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다. 20절에 보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능히 하늘에서 떡 만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고기도 예비하셨다. 여러분 뭐예요? 아주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땅이었지만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 어디였다? 그게 광야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광야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답니다.
언제 찾읍니까? 내가 광야를 지날 때. 내가 광야를 지날 때. 물론 그럴 때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도 힘들고 하도 어려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막 푸념도 쏟아놓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광야 한복판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장 힘든 곳이지만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저는 광야라고 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답니다. 우리 김현승 님이 쓰신 가을의 기도예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한번 나온답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나만 멋있나 여러분들? 막 감동이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절대 고독에 빠졌을 때 마른 나뭇가지 위에 홀로 있는 까마귀처럼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고통의 장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광야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제가 이렇게 이걸 저한테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이렇게 쭉 이 갈비뼈를 가르고서 한 그 수술 자국이 있어요. 제가 샤워를 할 때마다 이걸 볼 때마다 야, 이때 내가 참 절박했는데, 이때 참 간절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광야의 가장 깊은 곳에 제가 놓여 있었을 때 같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던 것 같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깊은 절망, 절대 고독,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뭇가지 위에 마마르 까마귀처럼 베어졌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척박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여기에 광야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땅에 있지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은요 광야예요. 광야. 찬란하고 아름다운 왕궁이 아닙니다. 편안한 침대 위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1260일 42개월 3년 6개월 상징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왜 내몰고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것으로 내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있는 교회가, 우리가요, 편안하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15절 16절 보세요.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죠? 15절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뒤에서 이게 뭡니까?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데요, 뒤에서 공격해요. 아주 야비하고 간교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뒤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였던 사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강교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는요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원죄가 없었던 하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사탄의 꾀임이 그렇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고 이렇게 간교하게 에덴 동산에 하와까지 넘어지게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정말 한 깜이나 되겠어요. 깜이나 되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멀리 뒤에 음흉하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가고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이 여자를 도와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 물까지 다 삼켜버린다. 하나님이 뭐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마귀의 계계 뱀의 유혹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막아주신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득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하나님이요 광야로 가는 우리들에게 뭘 달아주느냐? 독수리 날개. 이 독수리 두 날개를 다 날아주신대요. 이 독수리 날개를 줘서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끔 하신다는 얘기.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광경은요, 이게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4절, 신명기 32장에 나온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대요. 신명기 말씀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펄떡펄떡하면서 그것을 업은 것 같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이게 똑같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던져진 우리들을, 광야로 보낸 우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주어서 보호하신다. 독수리가 뭡니까? 하늘의 제왕 아닙니까? 독수리의 위엄,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서 여러분 창공을 나르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계와 용맹성, 위엄이 우리가 압도당할 때가, 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사야서 여러분 4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광야로 내보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 독수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당신은 참새가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시작.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자기를 뭐로 생각해요? 광야의 참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참새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이, 내가 뭐해? 안 돼. 여러분, 난 참새가 아니에요. 썩은 고기 뒤치면서 다니는 까마귀도 아니에요. 나는 독수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로 세우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독수리 가지고 내가 삼행시를 졌어요. 이 말씀에 맞게. 자, 여러분들이 첫자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독야 청청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니 수천 겹 구름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리더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 아예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까지.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난 참새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스스로 참새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의 길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날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자, 주께 가오니
이 찬양 함께합니다. 느려지지 않게 좀 하세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은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보다도 왕궁을 원하고 고통과 괴로움보다는 편안한 삶을 원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여지없이 광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편안과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이 가장 나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 물질의 고통의 광야, 이 모양 저 모양 광야 한복판을 지날 때 주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천국 문턱 넘어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새로운 분이 있습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